함께 나눌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사람은 우리 두 사람입니다.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작은 야고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빚어진 작품, 첫 번째 사람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친형제들 그리고 누이 동생들까지 이름과 또 누이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야고보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로서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친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무려 2명이나 그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과 형제지간인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꼈던 세 제자를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할 때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제자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야고보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인데 이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인물,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12 제자 명단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거하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누가복음에서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 또 한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록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이 작은 야고보가 성경학자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바로 알페오의 야고보와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 특별한 표현이 붙어 있죠.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작은이라고 하는 수식어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마가복음 15장이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특별히 작은 야고보라는 표현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이 야고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는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어떤 학자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키가 작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장 큰 힘을 얻고 있는 주장은 어떤 주장인가 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영향력이 적었던 제자, 다시 말씀드리면 두드러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 또한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었던 야고보, 그리고 또한 두드러진 제자가 아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였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명단들 가운데 이름이 나왔고, 마가복음 15장에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할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마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고보,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작은 야고보로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정보에 대한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타이틀 자체만으로 아주 존재감이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이에서 어쩌면 말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진 이 작은이라는
표현, 이 수식어로 인해 어쩌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존재감이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야고보 사이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쩌면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재미있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즉 작은 야고보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별명, 이 작은이라고 하는 별명의 이 수식어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크다 말하든 작다 말하든 큰 일을 했다 말하든 작은 일을 했다 말하든 상관없이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었으며 제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었던, 그래서 12사도를 완성해내었던 제자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저는 작은 감동과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위치에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신 데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스며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부탁하실 때에는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았기에 작은이라는 별명이 그의 이름 앞에 붙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기억되지 못한 이름이었고 인정받지 못한 이름이었으며 그리 존재감 없는 이름이었지만 자신을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의 길, 제자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었던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자리와 위치, 직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를 섬길 때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감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두 번째 사람은 다데오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리스트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다데오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보면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가나나인 시몬이며 라고 하면서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12제자 리스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태와 마가는 자신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다데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성경이 있죠.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라는 표현가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의 아들, 물론 이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구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아니죠. 또 다른 야고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이름이 바로 야고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라고 하는 말은 별명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유다 또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프레이즈입니다.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의 아들이자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와 여러분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두 사람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 그리고 제자의 길을 끝까지 살아가고 완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의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아넘김으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제자의 길을 이탈했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는 다데오라고 하는 정보는 예수님께 이 다데오가 던진 질문 하나가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질문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는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데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와 선을 걷기 위해서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이 다데오, 가룟인 아닌 유다와 관련된 마지막 정보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데오에 대한 전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다데오가 질문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시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겁니까?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시듯이 그들에게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다데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대로 그에게는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랄만한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국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할 것 같으면 산으로 피해 도망을 가시거나 배를 타고 멀리 피하셨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있고 가장 인기를 끌 수 있는 분이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바로 다데오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은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PR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으로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했고 또 답답하기도 했던 다데오는 예수님에게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드러내시지 않는 겁니까? 좀 그들에게도 나타내십시오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또 읽어도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말씀처럼 다가왔는데, 또 주석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진정한 사랑은 전해지기 마련이고, 진정한 사랑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 혼란스럽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소리,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늘도 자기 힘을 키우고 연대하며, 자신의 소리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커야 무시당하지 않고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 오늘도 자기의 힘을 축적하는 일에 힘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자기 변호도, 자기 주장도 없이 그렇게 순순히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참으로 존재감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지만 그의 존재감 없어 보이는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다데오 유다는 도전을 받았고, 그는 비록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존재감 넘치는 삶은 살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롯이 새겨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의 기억 속에가 아닌 하나님의 기억 속에만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남겨진다면 괜찮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자료를 모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작은 야고보와 가룟 아닌 다데오 유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존재감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대표적인 두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성경에 기록된 조각조각으로 아주 한정된 분량만큼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2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이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특별히 여러분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다음 표현 말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서 이 두 사람의 제자의 삶과 참 결을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이 찬송가 가사 그대로 작은 야고보와 가룟 아닌 다데오 유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감사하며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